이번 시간에는 11장 5부로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은 두 짐승과 짐승 간의 싸움에 관한 표현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에서 올라오다로 쓰인 아나바이노는 현재 분사형으로 무저갱으로부터 막 올라오고 있는 현재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기고로 쓰인 니케세이는 승리하다라는 뜻을 지닌 니카오의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승리한 결과 두 증인은 무참히 살해될 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짐승으로 쓰인 토데리온에서 정관사 토를 동반하여 이 짐승이 요한이나 그의 독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먼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기서 증언은 복음 증거와 함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이 성전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성령 대부흥 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부흥 운동,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부흥 운동, 19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 20세기에는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 등이 있었듯이 재림 때는 전 세계 곳곳에 엄청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기서 마칠 때로 쓰인 텔레소시는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을 지닌 텔레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으로 두 증인의 복음 증거가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명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증인의 사명이 종료된다는 의미는 두 증인에게 부여되었던 권능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는 두 증인과 짐승의 사역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구절로 9장 1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9장 1절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점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이며, 9장 11절에서 짐승의 이름은 황충의 왕 아바돈이며, 13장 1절에서 짐승이 풀려나는 장소는 바다, 즉 무저갱임을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올라오는으로 쓰인 아바바이노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막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사역이 종료되는 상태이고 짐승은 무저갱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로서 결국 두 증인과 짐승의 사역 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증인과 짐승의 사역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1260일로 3년 반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 기간도 42달로 3년 반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끝나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사역을 마친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인 후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되고 성도들은 핍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42달, 즉 후 3년 반의 기간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에서 양육받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인 사명자와 사역 기간이 모두 1260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선한 주인공들입니다. 반면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을 더럽히는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상징하며,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사역 기간과 모두 42달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악한 주인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 3년 반 동안 성도는 두 증인의 성령 대부흥 운동에 동참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의 핍박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납할 때 짐승이 올라온다는 근거가 궁금하다면 이는 요한계시록 9장 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의 순교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납할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쟁으로 쓰인 폴레모는 전쟁, 싸우다, 다투다로 세력 간의 다툼을 의미하고 이기고로 쓰인 니케세이는 승리하다 라는 뜻으로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길 것을 의미합니다. 아폭테네이는 살해하다라는 뜻으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짐승이 두 증인과 다투고 싸우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이 순교하여 부활 승천하였을 때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섯 번째 납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인 후 순교하여 부활 승천하게 되는데 이때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납할 직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드려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도 사역 당시에는 기적과 권능을 사용하여 아무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무서워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자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어린 양처럼 잠잠히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사역할 때는 권능을 사용하여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과 배도자들도 두 증인을 따르는 군중들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자 그들의 권능이 사라지고 결국 짐승에 붙잡혀 순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두 증인이 교회라면 교회가 어떻게 짐승에 의해 전멸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은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때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전멸당한다는 의미로 인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은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순교당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순교 상황을 보면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순교당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일괄적인 휴거는 없고 십자가 때부터 재림까지 그때그때마다 성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천년설의 입장과 배치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와 선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계시록 16장 6절을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자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무천년설은 논리적으로만 해명합니다. 즉 인과적 과정은 무시하고 11장의 두 증인의 행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의 활동을 바라보는 우리는 관객인가요? 이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주인공 삼아 연출하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주연은 아닐지라도 조연,
엑스트라 역이라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6부로 놀라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